네,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며 자녀 기도회 주간 예배로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시작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3대가 되었고, 또 저희에게는 또 쌍둥이 아들들이 있습니다. 개구쟁이 아이들. 지금 9살이 되었는데요. 이 아이들까지 해서 이제 4대, 신앙의 대가 이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저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봉산성결교회 우리 성도님의 가정도 대대로 역사에 남을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사 공부 많이 하시죠? 역사란 쉽게 말하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나 인물들의 기록을 역사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인간들이 했던 행위, 그리고 그 행위로 일어났던 사실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기록이 바로 역사입니다. 근데 이 역사의 사건들은 어떻게 되느냐? 역사는 반복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공부합니다. 또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또 미리 대비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를 예방하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명기 말씀을 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쉐마란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보면은 들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쉐마의 본문은 4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이 명령, 그리고 6절에서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명령,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기억하고 자신의 모든 감정 그리고 의지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하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어떻게 되느냐? 가정에서도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실시해서 자녀들이 생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 7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항상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정에 있든 사회에 있든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말하는 모든 대화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에게 우리가 가르쳐서 그들이 깨닫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또 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호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동에 지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또 8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들의 모든 삶의 또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그리고 계획, 그리고 판단하는 그 모든 것의 원칙과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로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늘 적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절에서 9절의 말씀, 이 쉐마를 보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갈대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변합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베푸시기만 하면,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으면, 더 큰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 또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그런데 자신이 누리는 이 육체적, 물질적 부유함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신앙생활에 나태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실제로 이스라엘 그들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타락했고 하나님을 떠나는 불신앙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난날의 모든 일들을 떠올리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공고의 경고 메시지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역시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항상 우리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단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청직이다. 청직이란 것을 알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서 자신에게 허락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물질, 건강, 이 부유함, 이 모든 것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번영과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영광된 축복이 하늘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궁극적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내 자신을 세상과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신명기의 말씀 또 6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신앙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쉐마의 본문을 보충해 주는 부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사실,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한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명령을,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율법이 참 자유와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 평안을 누리게 하는 신앙 교육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전수해 줄 것인가. 이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오늘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새롭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과 생명의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그 말씀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죄와 영원한 어둠 사망에서 우리를 빛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에게도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뉴욕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뉴욕시의 교육위원회가 이 신앙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후손들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위해서 두 사람의 표본 모델을 선정합니다. 그중 한 명이 프리스턴 대학의 설립자인 보수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뉴욕에서 술집을 경영하는 사람, 술집을 경영해서 거부가 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커스 슐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드워즈는 사랑으로 자녀를 기르면서 가정을 최상의 학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슐츠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냥 가정을 의식주 정도를 해결하는 곳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드워즈의 이 후손들을 살펴보니까 5대 손까지 모두 896명이었는데 그 중에 보니까 대학 총장이 12명이었고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회자가 100명, 군인 75명, 저술가 85명, 변호사, 판사 등 법조인이 130명, 공무원이 80명, 그리고 부통령이 1명, 상하의원 4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이제 불신자를 살펴보았어요. 불신자의 슐츠의 후손들은 어떤가 살펴보았더니 1062명이나 되었는데 그 중에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사람이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영세민이 286명,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460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집안의 이 가문의 차이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디에서 왔을까요?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신앙을 가졌느냐, 신앙을 갖지 않았느냐에서 차이가 온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에서 원칙과 기준을 따라서 키운 자녀와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원칙 없이 이렇게 키운 자녀들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요인이 있었어요. 에드워드는 이 집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가정으로 생각했습니다. 홈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슐츠는 이 집을 홈이 아니라 하우스, 그냥 하우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집은 다릅니다. 가정과 집은 달라요. 집은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잖아요. 하지만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 간에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집안이 에드워즈의 가문처럼 되느냐 아니면 술주처럼 되느냐가
바로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부모님들은 이렇게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항상 공부해라. 쉬지 말고 공부해라. 범사에 공부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부모의 뜻이니라. 또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 또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 맞고 1등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아이들이 인류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네. 이 말 속에 들어있는 부모님들의 속뜻은 열심히 공부해서 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영광 돌려라. 이런 뜻일 겁니다. 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큰 아파트를 사서 이사가고 직장에서 승진할 때, 그러니까 즉 세상에서 권세와 명예와 부를 갖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로 포장할 때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포장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지 나의 체면체례가 들어가 있지 않는지,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더 넓은 집에서 살고 내가 더 좋은 것을 먹고 남에게 칭찬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적도 좋죠. 성적이 좋으면 좋죠. 하지만 그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를 어떤 사람으로 키울까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우리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르는 것이 핵심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꼽으라면 아마 이 일을 꼽을 거예요. 자녀를 교육하는 일. 자녀 교육하는 일. 대기업의 회장이라고 하더라도 자녀 문제를 고민하는 것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사회에서는 정말 유능하고 교회에서도 봉사도 열심히 하고 부모로서는 세상에 자랑할 그런 분인데 부모로서는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경우도 종종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교회들, 유럽의 교회들 있잖아요. 100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뜨겁게 성령 충만하고 부흥했던 1990년대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지났죠. 우리나라도 점점 쇠퇴를 하고 있는데 이 100년 전, 한 123년, 130년 전만 해도 영국의 교회들이 막 부흥했어요. 그래서 영국은 어떻게 되느냐? 술집이 다 없어지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그 교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교회들이 텅 비어버렸어요. 그냥 유적지로 전락했어요. 술집, 나이트클럽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젊은이들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부모들이 무엇을 중요했냐면 말씀 교육보다 학교 공부만 우선시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천국에 대한 열정도 가득해요.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소홀히 한 것입니다. 연세가 많이 이제 드신 분들은 주님께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교회에 남아서 사역을 감당할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일까요?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이 청년들이 교회의 주역이 돼야 되는데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국의 교회들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들도 보면은 빠르면 한 10년, 20년 뒤면은 지금의 교인 수의 그렇죠. 한 10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남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교사할 때는 그래도 아이들이 많았어. 예전엔 다 많았어요. 죄송하지만. 모든 교회 가도 넘쳐났어요. 예전에는 부흥할 때는 비닐하우스만 지어놔도 넘쳐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 주일 학교 때는 교회 나가는 것이 즐거웠어요. 재미있었어요. 재밌었잖아요. 찬양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달란트 시장도 하고 게임도 하고 교회에서 재밌는 걸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근데 이 사춘기 시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성이 발달하잖아요. 자아가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판단대로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나 자신, 자기 주장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는 시기가 됩니다. 신앙생활보다 누가 더 중요하냐면 친구가 더 좋아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나왔던 친구들도 사춘기가 되면 반항하기 시작해요. 부모님이 교회 가자고 하면은 청개구리가 된 것처럼 막 버티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이 부모님과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에도 나중에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신앙 교육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이 많은 특징이 있지만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좋은 학벌이 있어야 된다. 이런 교육 문제도 신앙 교육에 잘못된 것을 나아가고 있는 항목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 제가 지금도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지만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 시험 기간만 되면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시험 기간만 되면 교회를 안 나와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의 일을 지키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에 출석하는 것보다 시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기간만 되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시 되고 있는 것이 현재 학생들의 생각이고 부모님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셨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시험 기간에는 안식일을 어겨도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잘못된 생각, 가치관과 또 그것이 맞는지 알고 그렇게 해도 되는지 알고 영역을 받은 자녀들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또 고등학생이 되고 또 고등학생이 되니까 수능을 준비해야 된다고 교회에 거의 나오지도 않게 돼요. 부모님들이 생각해요. 뭐 수능 끝나고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그런데 가장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지나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온 친구들은 대학교 가서도 교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이치대로 세상의 것을 원하고 구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과 미국의 교회가 텅텅 비었듯이 한국의 교회들도 그렇게 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 그렇잖아요.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대대로 내려오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제는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긴 이 한국의 교회도 신앙의 대가 끊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모이신 성도 여러분들은 그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붙잡고 계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이며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무엇으로 세워야 되느냐? 신앙으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꿈과 비전이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한 꿈과 비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꿈과 비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명예를 얻기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분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모두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24시간,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일주일은 몇 시간이죠? 168시간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은 몇 시간이죠? 그 중에 168시간 중에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 1시간의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선생님들도 주중에 시간을 내서 아이들을 전화하고 신방하고 문자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누구를 따라가느냐? 부모님을 따라가게 되었어요.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부족합니다.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기도하시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시는 여러분들을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저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대대로 우리 봉산성결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적 풍요로움과 육체적 안정이 우리에게 온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힘든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후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봉산성결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는 다음 세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할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봉산성결교회 다음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서 나가는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게 하시고, 신앙의 멘토가 되어지게 하시고, 대대로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